번째 생일입니다. 22년이 지나갔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죠.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청년들 중에는 아직 22살이 되지 않은 이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 시간들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만남들도 있었고 안타깝고 아쉬운 이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그 22년의 시간 동안 교회를 지키신 성도님들은 우리들 중에서도 몇 분이 안 됩니다. 그렇게 21년의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제가 창립 17주년 예배를 마치고 예담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이번 달이 제가 예담교회에 와서 사역을 시작한 지 만 5년이 되는 날입니다. 2014년 5월이었습니다. 6년 전이죠.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유학 중에 들어와서 예담교회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왠지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는 안 그랬어요 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제 눈에는, 제 마음에는 그때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참 아파 보였습니다. 참 슬퍼 보였고 상처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왜 그래요? 우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랬습니다. 무언가 해야 된다고 느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했고 확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유학 중에 유학을 멈추고 잠시 갑작스럽게 한국에 들어와서 예담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시작할 때 제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예담교회 성도님들께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다. 사랑을 전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 위로가 되고 싶다, 위로를 전해드려야겠다라고 했던 그 다짐이 얼마나 주제 넘은 거였는지는 그것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하고 이어가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반복되는 목회 사역 가운데 스스로 지치고 힘들어한 시간들이 계속됐습니다. 괜시리 아무 이유도 없는데 혼자 시골에서 세상에서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지켜가는 일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었던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내가 주제넘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구나.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구나.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새롭게 우리 예담교회의 믿음의 가족으로 식구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괜시리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교만으로 들어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배만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 실망하고 또 때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무거웠던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성도님들과 만나게 됐고 함께하게 되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였고 축복으로 느껴졌습니다. 예담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접하시고 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모자란 주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시는 분들이 저에게는 목사로서 살아가는 의미를 기억하게 되는 순간들이었고 또 너무나 훌륭하게 믿음 안에서 잘 준비되신
성도님들께서 교회 가운데 오셔서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주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각자의 긴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다 드러내지 못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남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하지만 나는 밤잠을 자주 못하는 근심이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분은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어려움도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그 어려운 아픔들을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믿어주시고 그 마음을 나눠주시는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분명히 알게 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수군덕거릴까 봐 두려워서, 때로는 나 스스로도 내 인생에 이렇게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다 말하지 못하고, 때로 감추고, 때로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 속에 묻어두고 감추어두고 지나왔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멋지고 세련되고 폼 잡는 곳이 아닙니다. 힘있고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만 그런가? 하필이면 예담교회만 이렇게 못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주님 앞에 달려와 모였던 사람들은 앓는 자들이었고, 고통당하는 자들이었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차마 남들 앞에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나 혼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여 세상의 부와 명예와 힘을 자랑하는 자들의 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인생 가운데 때로 무너졌던 사람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의 곁에 오셨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결코 제대로 살 수 없지만 끝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라도,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와서 앉아 있을지라도 내 마음 깊이 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는 자, 주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결코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8살 때 저희 외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던 그때의 장면이 지금도 머릿속에 사진처럼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잘 모르니까요.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 슬픔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변에서 죽음 앞에 슬퍼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때구나, 지금이 참 아픈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그저 따라서 흉내냈을 뿐입니다. 그 뒤로도 사실 자식을 잃은 부모, 할아버님과 할머님의 마음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생각했지만 어떨 때는 뭘 저렇게까지 하시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부모가 된 지금에서야 조금이나마 짐작해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고 슬픔이었는지. 이뿐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부딪히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몸이 병들어서 혼자 병실 위에 누워있을 때, 내가 일생을 바쳐서 이루고자 했던 내 일생의 기업이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든 지키고자 했던 가정이 내 뜻과 다르게 무너질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차라리 나에게 생겼으면 좋을 것 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랑한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나의 곁을 떠날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말로도 위로하지 못하는 때가, 누구도 나의 눈물을 알아줄 수 없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많이 서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거룩한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차마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때 제가 찾은 답은 그냥 그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은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곁을 지켜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면서 그 곁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로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 이 약속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곁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를 실패했다, 무너졌다, 조롱하고 비웃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배신하는 그때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 같이 다윗의 고백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이 좀 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우리 같이 4절부터 9절까지를 찬찬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해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리를 세우실 것을 믿기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시편 30편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삶의 어두운 바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한 고백입니다.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고 내가 슬픔 가운데 입었던 베옷이 그 상복이 변하여서 기쁨의 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남몰래 흐르는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 주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금 예담교회 새로운 1년을 나아갑니다. 새로운 1년을 나아가면서 제 목표는 단순합니다. 그냥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창한 목표, 거창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마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로도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함께 기억하도록 외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주님 안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성도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고 서로의 곁을 지켜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저 멍하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서 조금이나마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